찬송가 453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되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있도다. 로마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해 주심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이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나누는 삶, 항상 우리가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누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항상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가 마음껏 나누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원함을 고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쓰임을 받든지 기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에 부족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 안에서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과 주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 주시고 모든 것 이루어 주심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 항상 주께로 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원함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고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영으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의 병을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도 주 안에서 온전하게 고쳐질 수 있음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모든 투병의 과정을 마치고 이제 사회로 돌아오기 위하여 준비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주신 영광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옆에서 목도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면 주님 모든 것들에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고 주께로 한 걸음 더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주여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직 주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또 학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새로운 가정을 준비하는 젊은 가정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집을 떠나 있는 이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보내신 이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케 하여 주시옵고, 원하지 않은 곳에 있는 이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희망을 찾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 붙들어 주시고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정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참된 평화는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양보할 때만이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확실히 믿고 아버지, 진정으로 평화를 바라는 자들로서
우리의 비본질적인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23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시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이시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르기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3장 23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7절에 나와 있는 그 족보와는 다르게 이 족보가 예수님으로부터 거슬러서 하나님에게로까지 가는 그런 특별한 방식으로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서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결국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이 온 세상에 예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은 결국은 인류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족보가 담고 있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역대상 1장으로부터 11장까지의 수많은 족보가 있고, 또 창세기에 또 많은 족보들이 등장하는데, 족보는 그냥 사람의 이름만 나열한 것으로 우리가 아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그 족보 안에는 족보를 구성한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족보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역사적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가 전통적인 족보는 여성은 족보에 올라가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여성들도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그런 족보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만, 앞으로 1000년, 2000년 후에 지금 2000년대를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2000년대를 추정할 때 그 시대의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어졌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가 얼마든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족보라고 하는 것은 이 수많은 사람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역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특별히 23절로부터 38절까지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 한 70여 명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그가 누구인가를 하나씩 밝히는 것. 어떤 사람들은 쉽게 그 사람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전체 77개의 이름 가운데에서 한 번만 등장하거나 또는 별로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대표적인 것이 23절에 나와 있는 요셉의 위는 헬리요 하는 이 헬리가 도대체 누구냐. 오늘 주시는 이 족보로 보면 헬리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할아버지,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헬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대체 헬리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 번만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그저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초점이 되는 23절 이 예수님, 그리고 38절의 맨 위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과 인류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족보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족보에 등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결국은 요셉의 아들로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23절에서 우리의 눈에 하나 띄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근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3장 23절.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이 30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특히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30세부터 50세입니다. 그거는 민수기 4장 3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시작할 때도 30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이 왕이 될 때가 30세 뿐만 아니라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 요셉도 바로 앞에 설 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앞에서 총리 대신으로 일할 때 나이가 30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30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23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때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실 만할 때 그 역할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심을 주실 만할 때 그때부터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23절의 말씀이 되겠고, 오늘날에도 모든 대부분의 교단들이 군목을 제외한 모든 목사들의 안수는 30이 넘어야만 주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떤 교단에서는 이제 장로를 장립할 때에도 30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30이라고 하는 기준은 바로 우리가 민수기나 또는 이 제사장들 또 선지자들 왕들이 가장 이상적인 사람들이 30이 되어서부터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데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왕들의 경우에는 30 이전에도 왕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8세에도 12살에도 왕이 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결과가 가장 이상적으로 온전하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한 다윗 왕, 그가 30에 왕이 돼서 40년간 통치했다라고 하는 아주 이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그것. 그리고 또 우리가 예언자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예언자인 에스겔도 30에 그 사명을 감당했고, 제사장도 30에.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정치적으로나 또는 종교적으로나 어떤 지도자들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가 30세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나이가 30쯤 되셨을 때에 그가 이제 가르치심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아브라함 때까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모르는 이 아브라함, 하나님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는 역대상 1장 27절까지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에 나오는 족보와 비슷해요. 그래서 많은 이름들도 같이 겸해서 등장하는 그런 이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어지는 이 34절에 아브라함 위는 데라, 그리고 그 위는 나홀, 스룩, 루우, 그리고 벨렉, 헤버, 그리고 살라, 가이난, 아박삿, 그리고 셈, 노아, 레멕, 그리고 무두셀라, 에녹, 야렛, 마할랄렐, 가이난, 에노스, 셋. 그리고 그 위는 아담이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아브라함 때까지의 족보는 역대상 1장 1절에서 27절 족보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단지 몇몇 사람들의 이름의 표기법만 약간씩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상 1장 2절에는 게이난으로 되어 있는데 37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이름이 가이난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들. 그리고 또 역대상 1장 3절에 라멕인데 3장 36절에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이름이 레멕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든지, 또 그 아르박삿이 아박삿으로 되어 있다든지, 또 셀라가 36절에 보면 이 35절에 살라가 역대상에는 셀라로 기록이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누가복음에는 역대기서에 없는 그런 또 몇몇 사람이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박삿과 셀라, 살라 사이에 이제 기록 첨가가 되어 있는 것이 36절에 가이난이다. 그래서 35절의 끝에 살라, 그리고 36절에 아박삿 그 사이에 가이난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 첨가되어진. 그러니까 뭐냐면 누구를 하나 첨가하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없었던 곳에 누구를 하나 집어넣는 거고, 또 있던 사람의 이름이 빠지고 하는 그런 것들은
대단히 이 누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신학적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넣고 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12명의 조상이 다윗 때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1절에 다윗이고 그 위는 이세, 그리고 오벳, 보아스, 살몬, 나손, 아미나답, 그 위가 아니, 그리고 헤스론, 베레스, 그 다음에 유다, 그 위가 야곱, 이삭, 그리고 그 위는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는 12명. 여기에는 새로운 이름이 첨가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름의 표기법이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특별히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헤스론의 아들이 아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역대상 2장 10절에 헤스론의 아들은 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이름에 몇 가지만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이 다윗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 때까지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 31절, 23절, 24절로부터 31절까지의 그 이름들, 이 족보에 나와 있는 이름들을 보게 되면 이름들이 굉장히 좀 낯선 이름들이 많이 언급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24절 3절에서 헬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이제 멜기, 얀나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25절의 아모스는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그 선지자 아모스냐, 아니면 다른 아모스라면 그 마따디아의 그 아버지 아모스는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나훔의 아들 아모스가 되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그리고 에슬리, 그 다음 낫게, 그리고 마앗, 그리고 마따디아, 서머인, 그리고 요색, 그 다음에 요다,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우리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름인데, 그런데 이 족보에서 하나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스룹바벨과 스알디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알디엘과 스룹바벨은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족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족보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았는데, 우리는 늘 성경의 모든 기록은 왜 이것이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항상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사건 중에서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사장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시험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족보가 우리에게 갖는 특징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측면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족보가 아담을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그곳에 예수님이 위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때, 오늘 주시는 이 족보는 하나의 대답이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의 출발,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은 결국은 인류를 위한 세계사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이 누가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바꿔야 될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과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자꾸 분리시키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역사가 마치 다른 차원에 있는 역사로 생각하는데 적어도 누가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가 세계사의 중심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세상의 중심에 서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세상의 역사와 세계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인류 역사의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역사의식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회자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우리의 신앙적인 그런 행위가 인류 역사의 어떤 방향을 바꿀 수 없고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즉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에 족보가 나와 있음에도 누가가 특별히 또 다른 자기의 족보를 우리에게 자기의 방식으로 보여주면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류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세계사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세의 유럽의 문화는 모든 것이 기독교의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그 문화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가끔 오늘날 우리가 보면 르네상스 시대의 문화를 설명하면서 성경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앵무새처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문화가 음악이든 미술이든 예술로 표현되어지는 모든 것은 그들의 신앙적 고백을 전제하고 있고 그 신앙적 고백의 기저에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 즉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위인들의 이야기들은 명화로 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의 흐름이 단순히 종교적 영역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중심에 우리가 서 있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인류 역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는 것임을 우리는 인식하시고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우리가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우주적 성향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의 역사, 족보에 나타나 있는 의미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행적은 단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열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누구냐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우리의 삶이 역사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어떤 세상의 정치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저께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순간을 보내면서 사람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어저께 하루 종일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소미아가 종료된다. 모든 그런 전문가는 전부 다 종료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데 그 방법은 다르게 역사가 흘러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르게 흘러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원하시는 건 일본 편이냐 한국 편이냐가 아니에요.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정착되기 위해서 필요한 길이 뭐냐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어떤 무슨 민족적인 감정,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원치 않는, 그래 국민의 대다수 한 50% 이상은 지소미아 종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방향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역사는 대중에 의해서 이끌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고 어떤 내부적인 그런 흑막이 뒤에 있는지는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눈앞에 나타나 있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역사적 현실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미와 합치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민족적인 어떤 그런 주장, 애국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적으로 이 땅에, 이 세상에 평화를 위한 행적을 하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예기치 않았던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물론 그 안에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갈등이 어떻게 폭발되어져서 단절되어지는 것보다는 그 갈등을 봉합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세상의 역사는 이끌어가고 결국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같은 방향으로 역사는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고, 바로 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도 결국은 예수님의 행적은 세상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그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늘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미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인류 역사를 바르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옳은 일, 바른 일을 하는 것조차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삶인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결국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 역사를, 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하는 사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우리가 참된 의미를 부여하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곧 인류의 역사를 온전하게 이끌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족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의 행적은 곧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도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은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만 치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의미는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사역은 인류를 위한 인류 역사의 중심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인류 역사의 중심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마지못해 우리는 한 곳으로 밀려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중심에 서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모진 고난과 모진 저항을 받으면서 앞으로 나가는 삶을 살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또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의 거룩한 성일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성일 우리 모두가 살아계시는 주님과 함께 인류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의 장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인류 역사에 깊이 개입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본받는 자로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멘툼이 세상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음을 자각하고 우리의 삶에 좀 더 온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하루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은혜 쓰러 주 은혜 그